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는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대표하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아들이 7, 딸이 3, 또 재산도 심히 많고 건강했는데 욥의 고난은 재물이 다 망했습니다. 아들,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서 죽음의 위기에 이제 죽었다 치는, 이미 난 끝났다, 죽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하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올까요? 그것은 첫째는 죄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우리가 자신이 욕망과 욕구대로 또 사단이 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범죄한 그 죄가 결국은 땅에 씨를 뿌리지라도 거두들이기 어렵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런 잉태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죄를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깊이를 고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믿음이 거품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결국 나의 믿음을 알 수가 없고 잴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평가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모신 자는 이 고난 앞에서 점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훈련으로 받고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또 견고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믿음으로 타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크기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크기와도 같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늘의 영광이 큽니다. 고난 그 자체에 함몰되어져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도리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옛날 엘리야가 이 고난 속에서 이세벨의 명령을 두려워서 고난 가운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돼야 할 줄을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열방이 복음을 받아 주께 돌아오는, 이러한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신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의 이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고, 갈라디아 교회 나오고,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로마 교회가 나오고, 그 교회가 점점 더해져서 독일의 교회들, 영국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또 대한민국의 교회들, 그리고 또 중국의 교회들로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이 가운데 교회는 밖에 속에서 복음이 더 전파됐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이러한 이 자아에 도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잡는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나 이거 놓치면 끝장나는 거야. 이럴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새끼손가락이 펴집니다. 이럴 때 또 고난을 통해서 둘째 손가락이 펴질 때쯤 되면 막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어. 점점 죽겠네. 결국은 내가 잡고 있는 거 다 놓치고 주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훈련으로서,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올 때에 예배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도 예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를 붙들고 예배를 붙들면 우리의 믿음이 점프되어질 수 있고 성장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예배만 붙들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 오늘 새벽 설교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력을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공력으로 자신이 일생 만든 것, 지푸라기, 나무, 풀, 이런 사람들은 이 불로 공력을 심판할 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타버리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기의 공력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 불로 연단할 때 더 빛난다는 거예요. 더 보석의 가치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더 새로워지고 더 빛나고 더 정금같이 보석같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요, 이 아픔이 정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고, 또 이러한 아픔이, 고난이 기도의 강도를 높여줘요. 기도의 능력을 주고 기도의 응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평소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기도가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가 길지가 않고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이 절규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바로 이 사단의 이 공중권세를 뚫을 수 있는 큰 파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타게 하느냐? 기도로 타게 하시는데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얼마나 절규하는 기도셨으면 이 모세혈관이 다 터지고 땀이 나고 모세혈관이 탁 터져서 모세혈관에서 피가 맺혀 떨어졌냐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절규의 기도가 주님이 십자가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 그 기도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이 고난은 무엇이냐? 고난은 우리가 빠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멈추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20대 때는 그 세월이 20km로 간다. 50대 때는 세월이 50km로 간다. 80세 때는 80km로 간다.
아이고,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 죽음의 위기가 딱 닥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일생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은 브레이크와 같이 내가 이 빠른 세월 속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멈춰서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을 묵도하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짧다. 그 다음에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머물지 않아요. 그냥 한순간에 쓱 지나가 버려. 쑥 지나가 버려. 그러는 가운데 현실에 매여서 어릴 때는 공부하느냐고, 또 결혼해서는 또 돈 버느냐고, 또 나이 드셔서는 또 자녀들 또 양육하고 돌보고 정신이 없어. 그러다가 보면 인생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고 잠깐 멈추어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요. 그래서 욥기서 7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7장 11절 뭐 찾으셔도 되고 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아플 때에 말하며 내 마음이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욥이 지금 주어진 상황이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제는 직면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럴 때 욥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평생 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도 죽음을 직면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나 이제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나? 이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픔을 느꼈다. 영혼이 아픔을 느꼈다. 또 영혼이 괴로움을 느꼈다. 내 마음이 괴롭다. 아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잘 믿었을걸.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잘 믿었을걸. 이렇게 믿음으로 산 욥,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 동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죽하면 완전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찬했던 욥도 죽음에, 이제 질병에, 죽음에 직면했을 때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아픔, 괴로움. 나 준비가 안 됐는데, 나 같은 죄인이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정말 주님 만나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을 하고 나 맞아줄까? 나 정말, 나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면서 영접할까?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에게 외면당할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만약에 주님을 내가 만난다면 자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나의 인생에 죽음 앞에 직면해서 욥처럼 하나님을 이제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내가 직접 고난이 없이 그냥 직면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받게 될 충격, 결론은 모르겠죠. 어떤 사람은 천국이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요, 어떤 사람은 인정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일에 우리가 직면하기 전에, 고난은 다시 한번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아픔을 느끼고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나의 마음 상태와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이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님 다음이 자기입니다. 예수님 다음이 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욥처럼 직면해서 정말 내가 죽음의 위기에서 주님 만나려고 할 때 그때도 자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난 환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인생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의 기간에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두루 살피시다가도 고난당하는 자에겐 주님이 눈여겨보고 목도하고 계신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여기까지만. 다 읽어버리면 좀 이따 설교할 걸 못하니까. 여기까지. 이와 같이 고난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고난당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에게 주님 눈이 꽂혔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눈여겨보고 계세요. 욥기서 1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세상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우리 주님은 나를 유의해서 보고 계신다. 즉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에 기초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나의 믿음의 평가를 사단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욥에게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 욥을 주님이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사단은 재물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님은 만약에 재물 줘보세요. 욕하고 떠날 겁니다. 건강하니까 그렇죠. 사단의 참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욥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 네가 흔들어 봐야 욥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복도 두시고 지키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시면 고난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3절 시작.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 주님이 주님 앞으로 이끌으신다. 이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를 끌어들인다. 그리고 나를 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가 재판을 원어에서 찾아봤어요.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만나다 또는 얽히다 또는 하나 되다 이 뜻이더라고요. 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재판은 이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재판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얽혀서 하나가 된 생명, 그 재판은 우리를 살리는 재판이고, 우리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 되는 생명, 즉 십자가의 재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재판은 이미 예수님이 내가 되어 내 죄값으로 죽어주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죄 재판의 값으로,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으로 영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감히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과 영생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은 바로 우리를 정죄하는 재판,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 심판과 재판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지지리 속삭일 때 우리 주님은 이미 재판 받으시고 돌아올 걸 믿으시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믿음의 사람을 죽이고,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엔 또 다메섹 도상에 한 건 크게 좀 건수를 올리려고 막 달려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아기를 품고 달려오는 그 사울을 향해서 주님은 창이나 칼이나 몽둥이로 대하지 않고 그에게 빛과 사랑으로 만나주셔서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셔서 그의 무례함, 완악함, 교만함이 녹아지고 무릎을 꿇고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이러한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보니까 3절에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옛사람이 거절되고 옛사람이 허물과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에게 영생과 새 생명으로 나를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어느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나왔어요, 나같이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우리 주님이, 내가 받을 죄를, 내가 받을 심판을 우리 주님이 재판 받으시고 심판 받으시고 나에게 만나다 얽히다 하나 되다 우리 주님과 하나 된 생명으로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생과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42장 5절에 예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영생의 삶,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이 흘러나오는 삶, 이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은 여기 문을 꽉 닫아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문을 꽉 닫아놨는데 여기 막 물이, 샘이 교회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러면은 막 솟아나면 이 성전 안에 물이 꽉 차죠. 그럼 물이 꽉 차면 여기서 물이 못 나갈까요? 아니요. 문지방 밑으로 싹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성령으로 기름 붓고 성령과 교통교제하며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가 에스겔서의 문지방에서부터 문지방 밑으로 물이 새나가는 거예요.
이 새 나가는데 제본 측량해 보니까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가슴 차고 이제는 사람 키가 넘어서 강이 되고 바다까지 넘쳐나는데 사망의 사해 바다까지도 다 정복해서 생명샘이 되게 하고 강둑에는 사람을 살리는 좋은 나무가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그 잎사귀는 약초가 되고 열매를 쫙 맺으며 그 안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있어 수많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며 이런 사람 살만한 생명이 넘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의 그 영광이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만약에요 신랑이 너무 정말 잘해주고 신랑이 너무너무 좋으면요 입을 다무질 못해요. 동창회 가서 신랑 자랑하느냐고 안 해야지 막 이래도 계속 쳐나와요. 계속 쳐나와. 그래갖고 욕먹고 오잖아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욥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나 안 해야지 하는데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샘이. 그러니까 아이고 안 해야지 하는데 자꾸 자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그것이 막 흘러서 막 전해지는 거예요. 남들한테 막.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영광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은혜. 비록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고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고난,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런 고난, 이런 비록 고난이 주님 안에 영광으로 채워지고 나를 업그레이드하고 점프되어 더 믿음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강력한,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